비가 많이 와서 오시는 길 많이 힘드셨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귀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으시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에다가 장마도 연일 계속되어지고 있고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에게 많이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은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의 사람들, 우리 지금보다 더 과거의 사람들과 오늘날 현대인들과의 여러 가지 차이점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이제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 분들에 비하면 지금 현대인들은 몸집이 많이 커졌잖아요. 좋은 거 먹고 그렇죠? 막 이러면서 몸집은 커졌고 지식도 많아졌죠. 학력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데 사실 비교해보면 몸도 그리고 마음도 예전 분들에 비하여 우리가 좀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전 성도님들에 비해서 오늘날 성도님들이 신앙교육을 훨씬 많이 받았죠. 고급 교육을 많이 받았죠. 신앙의 고급 교육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지식은 많아졌죠. 교육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또 금방 또 자세하게 다 찾아볼 수 있는 옛날에는 신학서적을 막 뒤적뒤적 거려야 그래도 찾기 어렵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따다닥 검색만 하면 웬만한 신앙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그런 수준들 물론 잘 선별해서 찾기는 해야겠지만 잘 선택하기는 해야겠지만 어쨌든 예전에 비하면 많은 지식들, 고급스러운 지식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전 분들에 비하여 예전 성도님들에 비하여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의 깊이나 강건함이 더 강하고 깊으냐? 그러지는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저는 들어요. 들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강건함, 잃어버린 깊이를 되찾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원래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들이죠. 그런데 형들이 그것을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고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 되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 모든 노예들, 하인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 보디발의 집에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그렇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는 노예들 중에서 가정 총무로 잘 살았다 이게 아니라 그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것을 거절하다가 억울하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요셉은 실망해요? 실망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또 성실하게 해서 이제는 감옥에서도 인정받는 간수장이 인정해서 감옥 안의 모든 재반 사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요셉 얘기를 우리가 나누다 보면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실망하지 않지? 왜 상처받지를 않지? 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굳건하고 변함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사실 중간중간에 실망도 좀 하고 상처도 받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생략되어지고 그 뒤에 그냥 성실하게 잘 감당한 부분만 기록되었는지 그 부분이 생략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인생의 뒷부분들, 결론 부분들을 보면 그래도 요셉은 그 실망할 만한 상황, 상처받을 만한 상황들을 어떻게 했나? 잘 이겨내더라는 거죠. 그걸 잘 넘어서더라. 신기할 정도예요. 이게 말이 되냐 싶을 정도로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오늘 내용을 보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서도 인정받아서 간수장이 감옥 안에 모든 재반 사무를 다 맡겼다. 여기서 끝나면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끝이 아니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떡 굽는 관원장, 애굽왕 바로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같이 있었는데 꿈을 꾸죠.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몽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해몽대로 되는데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예언해준 대로 왕의 신하로 다시 복직이 되죠. 요셉이 어떻게 부탁해요? 복직이 될 건데 나를 잊지 마세요. 저는 억울하게 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좀 봐주세요. 저를 기억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만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리고 나서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니까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하는데 사실은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지 않았다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영원히 잊어버렸을 것 같은 그런 확률이 높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하면 완벽하게 실망할 만한데 요셉이 실망하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할 만하고 하나님께 실망할 만한데도 안 그런단 말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이 실망할 만한 인생의 상황들을 제가 짧게 살펴볼게요. 그가 17살 때 나머지 아들들은 받지 못하는 채색 옷을 받았다. 고급 옷을 혼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과거에 17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 대우한 거 아니에요. 나머지 아들들과도 구별되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독차지했던 요셉이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이겨내기가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데 그 17살 때 형들이 그를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지요. 형들한테 실망할 만 하죠. 그래도 친형제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 충고까지 되었는데 보디발 아내가 억울하게 요셉을 모함했을 때 보디발이 어떻게 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다 놓죠. 사실 이 부분도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도 보디발이 요셉을 좋게 봐준 거다. 요셉을 근데 마지막에는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보디발 정도 되는 사람의 아내를 그렇게 희롱했다면 아마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라 요셉은 죽임당했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두잖아요. 보디발에게 좀 실망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에게 좋은 꿈의梦을 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복직이 되고 이제 모든 것이 풀리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또 요셉을 잊어버리니까 이것도 실망할 만하죠.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기간을 합쳐보면 몇 년이냐면 약 13년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13년. 그 기간 동안에 하는 일마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실망을 줄 만한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13년 동안 사람들에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실망, 그것도 조금 실망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가족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죠? 충성을 다했던 주인이 나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내가 꿈의 해몽을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준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처받을 만하고 실망할 만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13년 동안 반복되는데 요셉이 실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라면 사람들에게 엄청 실망했을 것 같아요. 김 집사님이 나에게 잘해줄 줄 알았는데 김 집사님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럼 다음에는 박 권사님이 나한테 잘해줄 줄 알았는데 박 권사님마저도 김 집사님만큼이나 나에게 실망할 일을 해줘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누구 할까요? 홍 목사님 홍 목사님을 붙잡고 그분한테 위로를 받고 기운을 북돋아주고 믿음을 회복하려고 했더니 그분마저도 저를 완전히 실망하게 했다. 그것이 10년, 20년 반복된다. 그 사람들한테 실망도 크겠죠. 그런데 사실 저라면, 제가 요셉이었다면 누구에게 가장 큰 실망을 했을까요?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그렇다죠. 사람이니까 그래, 완벽하지 않고 연약함이 있고 악한 부분이 있고 나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계속 실망하게 만든다 쳐요. 그래, 이 세상 믿을 사람 어딨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작은 일도 아니고 가족에게 죽일 뻔하고 노예로 팔리고 믿었던 주인이 나를 감옥에 가두고 은혜를 끼쳤던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계속 침묵하시면 10년이 넘도록 아무 일 없이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올렸는데도 10년이 넘게 응답이 없으면 우린 실망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별다른 일이 없이 평탄한 것도 아니고 남들이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가족이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 그렇게 충성했는데 집주인이 어떻게 너를 버릴 수가 있어? 그런 큰 은혜를 끼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너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 이런 일을 계속 맞이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침묵하세요. 말씀도 안 해주세요. 예를 들어 요셉아, 걱정 마라. 형들이 너를 받아서 실망했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 도와줄게. 아이고, 보디발이 너를 믿지 못하고 넌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둬둬서 실망했지? 걱정하지 마. 나 하나님이 너의 편이잖아.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나에게 용기를,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나에게 용기를 줄 만한 말씀을 주신다면, 그리고 그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요셉이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나와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꿋꿋하게 버텨요. 이겨내요. 넘어가요. 극복해요. 참 요상한 요셉이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 내용, 이제 스토리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형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제가 읽을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그리고 그의 행적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그의 행적을 보면 그는 힘들었을지언정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실망하여 좌절하지 않았다. 10년이 넘도록 10년이 넘도록. 여러분, 요셉의 신앙은요, 연속되는 긴 시간 동안의 억울한 상황, 상처받을 만한 상황, 실망하여 좌절할 만한 상황들을 그 요셉이 갖고 있는 신앙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신앙은요, 단단한 내면을 가진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대답해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걱정하지 마, 넘어가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언젠가 역전하게 될 거야. 그때마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마저도 말씀하시지 않는데도 그 내면이 신앙으로 단련된 내면이 너무나도 단단하여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이 단단하지 못한 신앙은요,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내면이 단단하지 못한 신앙은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고, 그죠? 파도가 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무너질 때 크게 무너진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요 무너지지 않아요. 목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반짝 신앙이신 분들 굉장히 많이 봐요. 한 1, 2년, 한 3, 4년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위기가 오면, 고난이 오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사실은 위기와 고난이 왔을 때 요셉처럼 이겨내는 분들보다 넘어지는 분들을 훨씬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비롯해서 지금 보여주는 반짝 신앙에 별로 현혹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잘한다고 해서, 지금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지금 뭐 이렇게 뭐든지 헌신하고 충성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사람 자체를 믿지 않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쉬 쓸려버리는, 쉬 무너져버리는 신앙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이렇게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럼 단단한 내면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 가지고 죽을 때까지 죽이네 살리네, 내가 그 사람들의 형이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가족이라고 부르지도 않겠다, 그들은 가족이 아니라 원수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내가 믿었던 주인이 나를, 내 억울함을 인정해주지 않고 감옥에 가뒀을 때 내가 그 주인한테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진짜 헛짓거리를 했지. 그런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해주다니, 내 평생 이제는 도리어 내가 충성한 만큼, 내가 헌신한 것만큼 그 사람은 나의 원수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건만, 남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건만 어떻게 나를 그렇게 까맣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끼친 은혜를, 그걸 어떻게, 사람이라면 잊어버리면 안 되지. 사람이라면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내 은혜를 그렇게 잊어버린 거 보면 그는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세 가지를 다 겪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도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요셉의 신앙은요, 내면이 단단한 신앙이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오늘날 우리,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정말 상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내면을 강력하게 단단하게 붙잡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나누고 함께 이겨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오랫동안 많이 해왔어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일들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상처인 것 같아요.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 너무 많아. 아니, 상처 안 받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누구는 아버지한테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한테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형제자매한테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한테 상처받고, 친척들한테 상처받고, 교회 성도들한테 상처받고. 또 요즘에 유행은 뭐예요? 교회 목사님께 상처받고, 유행, 한국교회 유행, 목사님께 상처받고, 전도사님께 상처받고, 장로님께 상처받고, 권사님께 상처받고, 집사님께 상처받고. 이유를 들어보면 이해는 돼요. 상처받을만 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상처받았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그렇죠? 의사, 간호사마저 상처받아서 치료해주는 게 아니라 치료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게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내가 의사인데, 내가 간호사인데, 내가 아파. 그 병원 어떻게 될까요? 환자가 그 병원에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갈 필요가 있을까요? 환자가? 의사도 지금 치료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간호사도 지금 치료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환자들이 그 병원에 가봐야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어. 서로 자기를 치료해달래요. 그리고 치료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비난해요. 서로 손가락질해요. 서로 뒷담화해요.
나는 안 치료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망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도 상처받았다는 게 문제예요. 서로 상처받았어. 얼마 전에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교회 안에서 많이 쓰이는 상처받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주 듣고 사용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이 표현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성도들은 상처받았다는 말 대신 시험에 들었다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성경에 상처를 받는다는 말은 없고 시험에 든다는 표현이 있지요. 내가 상처받았으니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아야겠다는 관점이 아니라 시험에 들 일이 아닌데 내가 시험에 들었으니 어서 이겨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시험에 들면 안 되지 하고 스스로 기도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었다는 말을 하면 공동체는 어려움에 빠집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다들 위로해 주어야 하는 부담을 느끼게 되고 한편 가해자가 되는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기 마련이니까요. 중간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됩니다. 시험에 기들었다면 기도하고 극복해야겠습니다. 남의 탓을 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상처받을 준비를 하지 말고 시험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그냥 말 그대로 100% 똑같이 동의하지는 않아요. 상처가 있기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다 시험이고 상처는 없다, 상처받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러기에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치유자가 한 명도 없고 다 치료받아야 되는 환자들만 앉아있으니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원망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그렇게 남의 탓만 하는 곳으로 변해갔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에 오면 남 탓하던 사람들이 남을 사랑하게 돼야 되잖아요. 교회에 오면 남을 원망하던 사람이 그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도리어 남을 더 많이 뒷담화하게 되고 남을 더 손가락질하게 되고 남을 더 비난하게 되고 남을 더 탓하게 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남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전도돼가지고 어느 날 교회 오더니 뒷담화를 배웠어요. 솔직히 봤어요. 정말 교회 성도가 되기 전에는 남말을 별로 안 했던 사람인데 교회 성도가 되더니 성도님들 하는 나쁜 습관을 배워가지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하는 나쁜 습관을 배워가지고 남 말 안 하던 사람이 남말을 하고 남 탓 안 하던 사람이 남 탓을 하고 그렇게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우리 안에 그냥 내버려져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단단해진 내면의 신앙으로 우리가 승화시키지 않으면, 성숙되어지지 않으면요, 교회가 아닌 게 되어버려요.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들어오는 건 당연하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5년째, 10년째, 20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 아직도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고 아직도 억눌려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한두 사람의 문제, 아주 예외적인 특별한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주류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요, 저는 상처받은 목사님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회복을 못하세요. 회복이 안 돼요.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로 담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이미 시작했는데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내 안에 신앙은 이미 메말라버린 지 오랜데 남들한테 그렇게 보이고 싶지는 않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마지 못하여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마치 이겨낸 것처럼 내면이 단단한 것처럼 연기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성도님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내면이 단단하게 되어지지 않은 사람이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자칫 이곳저곳에서 좌충우돌 또 다른 상처를 주고받으며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를 포함해서요, 나가서 전도한답시고 나가서 봉사한답시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내가 받았으니 너도 받아라 이러면서 주고받는 사람들 참 많이 보았어요. 참 많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진리를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억울할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렇게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내 앞날을, 나의 전부를 좌우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상황과 환경이 내 인생과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을, 내 미래를 움직인, 붙지 않는다, 난 거기에 묶여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는 옆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곰곰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요셉처럼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여 감옥에 가두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었던 순간, 내가 큰 은혜를 끼쳤건만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나 몰라라 하는, 외면당하는 그런 상처를 받았던 순간, 주님, 내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지만, 그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순간이 있었지만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 신앙의 내면이 단단해져서 그것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내가 상처받아서 나를 위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하는 자를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